살아있는 사람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의 형편 처지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현재 형편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족을 느끼고 나아가서 불만을 느끼고 그 불만을 드러내고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형편 처지까지도 바꾸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바꿀 수 없는 외모, 체격까지도 불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바꿀 수 있을까 노력하며 또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눈썹 문신을 해야 되겠다 말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너무 보기가 싫다. 저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들여다볼 일도 없는데 내가 왜 비싼 돈을 들여서 문신을 하느냐.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보니까 주변에 눈썹 문신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썹 문신이 비교적 자신의 외모를 고치는 방법 가운데 아마 가장 쉽고 돈도 적게 드는 그런 방법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되도록이면은 못해서 그렇지, 엄두가 안 나서 그렇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은 뭐든지 좋은 방향으로 고치고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것에 부족을 느끼고 불만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행한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것만 생각하고 바라보면은 부족을 느낄 이유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남과 비교하는 순간 상대적인 빈곤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소나타라는 차 얼마나 좋은 차입니까? 처음 나왔을 때 부유와 부러움의 상징이요 대상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차요, 비싼 차였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 포니에서 이 차로 갈아타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축을 하고 노력을 해서 소나타를 사서 이야 이제 나도 드디어 소나타를 타게 되었다 남부럽지 않게 매우 자랑스럽게 기쁘게 생각하고 타고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옆집에서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고 심사가 뒤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에 대해서 탐욕을 느끼고 그리고 채우지 못하면은 불행해지고 맙니다. 잠언 27장 20절에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스올과 아바도는, 스올은 지옥을 말합니다. 아바도는 멸망의 자리를 가리킵니다. 지옥과 멸망의 자리에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말을 바꿔 말하면은 불만을 가지게 되고 늘 불평하는 곳이 바로 지옥과 멸망의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이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사람의 눈이 뭡니까? 어디 가서 뭘 보니까 그걸 통해서 탐욕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탐욕에는 절대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지구 전체를 다 주어도 그 사람의 탐욕을 채우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고대 그리스, 헬라어라고 합니다.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기 위해서, 하늘에 날아가는 무엇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본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을, 천국을 바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다. 즉 하나님과 영생을 사모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세상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람도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부자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위대한 신앙 고백, 머리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자기의 전 삶을 다해서 체험해서 나온 고백을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환난과 슬픔 그리고 좌절을 당할 때에 읽음으로, 들음으로, 묵상을 함으로, 암송을 함으로 가장 많은 평안과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소망을 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체에 감사하며 읽을 때에 치유의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위대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감옥에 갇혔고 순교하셨습니다. 일제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고문을 받을 때에 주기철 목사님은 바로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이겼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임종 직전에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역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위로와 용기,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상황에 맞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슬플 때에, 병들었을 때에, 외로울 때에, 실패했을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좌절을 당할 때에,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사람의 위로를 찾지 마시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는 가운데 힘과 능력,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복받는 비결을 가장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 왜냐하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다. 나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인데 왜냐?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뭘 만드신 분 계십니까? 뭘 만들어 보셨습니까? 만들 때에 재료를 준비하고 어떤 과정을 겪어서 그리고 다 만들죠. 만들고 난 다음에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가장 잘 압니다. 물건 그 자체가 그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가장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1절의 이 고백이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간증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자신의 찬, 확신에 찬 완벽한 만족, 완벽한 행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6절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면은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다르게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자 대신 결과가 무엇이냐?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셔서 양인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 그리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한다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이 땅의 목자가 자기의 양에게 양식, 꼴 그리고 물, 그 다음에 쉴만한 자리까지, 거기에다가 안전까지 책임을 지는 것처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한다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영원한 목자, 완벽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품을 벗어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또는 입술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어디로 가서 어디에서 양식과 만족 그리고 행복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3절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 말씀을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뜻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려주신다는 뜻입니다. 죄 가운데 죽어있던 영원히 죽을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입니다. 나의 목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르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살려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한다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우리가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충성하게 해서 궁극적으로 형통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를 지키심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선한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아니면 창을 들고, 요즘 말로 말하면 말을 타고 총을 들고 지키고 있는데 그 우리에 늑대가 들어와서 양을 물고 간다, 잡아간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집에 주인으로 자리 잡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노린다, 마귀가 어떻게 한다, 죄와 형벌로 끌고 간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존귀하게 만들어준다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그 시대 배경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적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그 다음에 다 보는 데서 왕이 승리한 장군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광경을 말씀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 그리고 신하들까지도 그 다음에 포로로 끌고 온 적군들까지도 보는 가운데서 왕은 자기를 위해 충성한 군사들에게 장군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큰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이 경우 음식이 문제가 아니죠. 거기에 메뉴가 뭐냐, 이게 문제입니까? 왕이 나를 위해서 잔치상을 차려주었다는데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순서를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왕은 그 다음에 가장 귀한 사람에게, 존귀한 자에게 왕이 기름을 그 사람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또 말씀을 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역시 가장 귀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잔에 포도주를 넘치게 부었습니다. 포도주는 이 땅의 소출과 재물을 상징하며 기쁨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모든 복을 말씀을 합니다. 다윗에게는 일생을 통하여 많은 대적이 있었습니다. 원수들이 있었고, 참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하게 살려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악한 대적들이 많이 있었나, 우리가 의심이 갈 정도로 많은 대적들을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5절의 이 고백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한 대목이 나옵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 이 복을 우리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800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불림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열쇠를 쥐고 계시는데 이 열쇠는 바로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무슨 열쇠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천국 열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열쇠, 예수님의 열쇠라 불리우지 아니하고 다윗의 열쇠라.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그대로 베들레헴의 시골의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의 조상으로 높여주셨습니다. 6절에 영원한 사랑과 은총을 말씀을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에게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베푼 사랑과 은총은 혈액이 영원히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여기에서 내 평생에 그리고 영원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립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 되심만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자신은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는 완벽한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전도 여행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하는 중요한 사명을 가면서 이런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좀 막무가내죠. 참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장기간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가진 것 없이 그냥 거의 맨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다 같이 크게 대답합시다. 시작. 없었나이다. 여러분 크게 대답했습니까? 자,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없었나이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그렇게 보내셨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사람 숫자가 많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법한데 하나같이 없었나이다. 놀라운 간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한 목자에 순종하는 양으로 명령에 충실했을 때에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참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시지 않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큰 비극이요, 그것 자체가 절망입니다. 그리고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는 참상을 에스겔 34장 5절에 보면은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목자가 아닌, 모시지 않는 삶이 얼마나 절망이요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의 찬미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1926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소프라노인 윤심덕이 루마니아 작곡가인 이바노비치의 도나우강의 잔물결이라는 곡에 자신이 가사를 만들어서 자신이 노래를 직접 불러서 일본에서 녹음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는 그 후에 대중가요를 부르는 가수들이 많이 불러서 대중가요로 알려져 있는데
성악곡입니다. 소프라노 음성으로 불러서 드라마로도 나왔죠. 아마 제가 알기로 그 내용, 드라마 내용이 실제를 배경으로 한 내용인데 윤심덕은 이 노래를 녹음하고 3일 뒤에 사랑했던 유부남 연인인 김우진과 함께 현해탄에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은 인생의 허무와 절망감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면은 인생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는 그런 사람의 심정이 이렇게 참 잘 표현한 노래가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 가사를 한번 봅시다. 1절에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여러분, 광막한 광야에 끝이 없는 사막을 달려가는 인생아, 잘 표현을 했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2절에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목자 없는 인생들이, 인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려고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둥바둥하는 모습이 바로 끝없는 광야를 달려가는 인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 가는 곳 어디냐? 말은 하지 않지만은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러 가느냐? 쓸쓸한 세상에서, 험악한 고해에 아무리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찾으려고 해봤자 거기에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2절 가사 봅시다. 웃는 저 꽃과 우는 저 새들이 그 운명이 모두 다 같구나. 봄에 꽃이 피면 얼마나 아름답고 새들이 노래할 때에, 여기는 운다고 했는데 그것도 새들이 아무리 노래를 해도 한순간입니다. 그 운명은 모두 다 같습니다. 결국은 다 죽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삶에 열중한 가련한 인생아, 너는 칼 위에 춤추는 자로다. 춤을 추면서 아무리 기쁘게 화려하게 과시하면서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칼 위에서 춤을 추는 것이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3절에 보면은 허영에 빠져 날뛰는 인생아, 너 속였음을 네가 아느냐? 너 속였음을 네가 아느냐? 결국은 네가 인생에 쏘갔다는 사실을 아느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은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면 나에게 어떤 행복과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결국은 목자 없는 인생은 네가 속은 것에 불과하다. 너 죽은 후에 모두 다 없도다. 죽고 나면은 네가 가졌던 모든 부귀영화, 명예, 하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유포리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행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유 없는 병적인 행복감을 가리킵니다. 정신과에서는 이게 조현병 증상 가운데 하나다. 아무리 봐도 그런 근거가, 이유도 없는데 사람이 그저 희죽희죽 웃고 기뻐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면에서 유포리아, 다행증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돈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고, 그럴 이유가 없는데 왜 저렇게 기뻐하고 행복해 하느냐?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요. 여러분, 다윗만이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였다면 우리가 읽어드린 이 말씀은, 지금까지 생각해온 이 말씀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그렇게 읽고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읽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시편 23편에 그런 말씀이 있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깊이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게 뭐 다윗의 얘기지 오늘날 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이 이제는 이게 3000년 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고백으로, 나의 확신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정말 소중하다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야 합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라면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복을 받고 쓰임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